사람들이 정말 싫어하는 단어가 간섭이죠. 간섭. 그리고 신분 중에서는 요즘에는 없어졌는데 뭐 다른 나라 좀 아프리카 이런 데는 있을 수 있겠죠. 종이라는 개념이에요. 예, 종이라는 신분. 왜 종이 싫습니까? 간섭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 자신을 스스로 통치하고 싶은데 외부의 어떠한 자기보다 더 강력한 힘이 자기를 통치하기 때문에 간섭받아서 자유가 억압되어지기 때문에 종이 싫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부모님이 간섭을 해도 자식들은 그게 쉽지가 않아요.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너 공부 안 해? 라고 하면 하려고 했던 공부도 안 하게 되죠. 뭔가를 추진하려고 하다가 너는 그것도 안 하냐 하면 괜히 더 반발심 때문에 더 안 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 나 스스로도 어떤 주체로 딱 서고 싶은데 옆에서 치고 들어오니까 이게 괜히 흐트러지는 것 같아서 그걸 하려고 했던 것도 그만두고 다른 걸 또 다시 계획을 하려는 모습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먹은 아담의 타락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를 왕의 자리에 놓고 싶어 해요. 스스로를 통치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누구의 통치, 간섭을 받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종이라는 신분은 더더욱 싫어하고요. 그런데 종이라는 신분, 간섭을 좋아하는 부류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이상한 사람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그리스도인이란 말 자체가 이미 속해 있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 대표적인 예로서 주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비춰지는데 그들은 자기들을 소개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가 쓴 편지 각 매 첫 장 첫 절마다 인사를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울 같은 경우는 로마서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이렇게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야고보는 어떻게 얘기하는지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그리고 시몬 베드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유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종이라는 말을 쓰기가 굉장히 불편할 텐데 이 사람들은 가장 자랑스럽게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주로 편지 쓸 때도 친애하는 누구씨 저는 모르는 사람에게 편지 쓸 때는 누구입니다. 자기 신분을 밝히잖아요. 저는 종입니다. 이런 단어를 잘 안 쓰죠.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즐겁게 드러내면서 쓰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일반적 종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인간은 하나님 말을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사도행전 17장 28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어떤 이들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고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개역 개정에서는 하나님 안에서 기동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다. 이게 바로 회복된 사람들의 특징이죠. 하나님께서 원래 처음에 이 모습으로 만들어놨는데 타락하고 나니까 주님 안에서 살고가 아니라 내 스스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솔직히 그게 자기 스스로 존재하고 살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주님께 속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속한 겁니까? 마귀에게 속한 거죠. 세상에게 속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마치 자기에게 속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거듭나게 해주시니까 이제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스스로를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가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기독교 예배를 봐도 하나님께 초점이 아니라 인간에게 초점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열린 예배라는 것이 막 생겨나요. 인간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주인이 되어서 인간을 인간적으로 위로하고 인간에게 영광을 돌리고 인간이 찬양받아야지 좋은 교회다, 활발한 교회다, 살아있는 교회다 이렇게 평가받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교회가 아니라 마귀 집단인 거죠. 인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에 장악되어서 자신의 행위와 공로를 부인당하고 완전히 텅텅 비워진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드러내면서 사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분이고 목적인 거예요.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나라는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신을 방법과 도구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신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것을 바로 자아 숭배라고 하죠. 그러니까 나는 기독교다,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자아 숭배교를 믿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행하는 자들을 사도 바울은 눈물을 흘리면서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십자가의 원수다. 네, 바울이 얼마나 힘들게 이 편지를 썼는지, 무엇을 당부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아마 이 편지를 쓸 때 눈물을 흘리면서 썼겠죠. 예, 목회자의 심정이에요.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 말은 자기가 편지를 쓰는 대상들조차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자기 배.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정신 차리라는 거죠.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사도 바울이 답답했던 건 그런 거예요. 자기들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의 눈에는 자기 배를 섬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 배를 섬기는, 자기 욕망을 섬기는 사람들을 보면서 와, 영광스럽다, 멋지다,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찬송을 하고 있는 거죠. 돈을 잘 벌고 먹을 걸 많이 축적을 하고 부를 축적하고 명예를 축적해 놓으니까 사람들은 그걸 좋아서 와, 영광스럽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러한 모습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그리고 이들의 특징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함께 하늘 시민권자로서 하늘나라를 걸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추락하는 사람들 보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정체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말은 주님 오실 때만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주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살아가는 자들, 쉽게 말해서 주의 종된 자로 살아가는 자들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 항상 이 땅의 가치와 원리로만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결국은 멸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러한 자들을 가리켜서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배경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6장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때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나 남게 되었죠. 그런데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31절에서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는 믿었다라고 하는데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이들을 보고 너희 아비는 마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들이 뭘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믿었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믿은 것인가? 나의 구원자와 왕 되심을 믿은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배를 섬겨줄 기적을 베풀 사람으로 믿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그래서 너희 아비가 마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보겠습니다.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기분 나빠졌어요. 자유로워진다니까. 그럼 우리가 종이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종을 다들 싫어하죠. 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화가 났어요. 자유롭게 한다고? 우리는 한 번도 종인 적이 없다. 종인 적 있었잖아요. 출애굽기 때도 있었고 바벨론 포로 때도. 그런데 그것도 망각을 하고 우리는 종인 적이 없다. 어찌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고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종이 뭔지, 왜 너희들이 종이라고 말을 하는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 죄 안 범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죄는 도둑질, 살인, 간음 이런 거를 뛰어넘는 죄예요. 그거는 죄의 열매들이에요. 죄의 열매들. 여기서 말하는 죄는 뭐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자, 아들이 종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종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죄의 종으로 사는 사람들이 예배당에서 밤낮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니라 마귀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밤낮 교회에서 부르짖는다 하여도 그렇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혹시나 밤낮 부르짖는다 하더라도 권사님들 많잖아요 새벽에 그 대부분의 그 아버지가 마귀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것이 무서워서 하나님을 안 부르는지를 모르겠지만 그래도 일단 불러봐야지 내가 부르는 게 하나님인지 마귀인지를 알게 될 텐데 아예 안 부르니까 이건 뭐 답도 안 나오는 거예요. 네, 자 뭐라고 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1절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 이 사람들이 반격을 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나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었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자, 왜 이들이 죄인입니까? 왜 죄의 종입니까? 42절에서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을 것이다. 근데 예수를 용납을 하지를 않죠. 예수를 못 알아보는 것, 예수를 인정치 않는 것, 하나님께서 내어놓으신 하나님의 공의, 의로움, 즉 예수인데 그 의는 부인해버리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한 자들, 이게 바로 죄인이고 근본적인 죄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되는 열매들이 살인, 간음, 도둑질 여러 가지가 튀어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예수님은 뭐가 죄의 종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놓으신 호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은 나라는 우상에 사로잡혀서 자기 사랑에 머물러 있는 자들을 죄의 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받아들인다면 말 그대로 주를 받아들였잖아요. 자기가 종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싫기 때문에 주를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그 상태가 죄라는 거죠. 내 스스로가 주인 된 상태가 죄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면 죄가 없는 자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인간 측에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스스로 아무리 소망을 갖고 구원 받아보겠다. 내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거듭나 봐야 되겠다 한들 소망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측에서 해결하시도록 예수를 보내주신 것이고 그 해결책이 36절에서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들만이 너희들의 답이고 소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두 글자로 언약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언약은 내 자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지만 결국은 하나예요. 내 아들이 너희의 답이다. 그러니까 이 아들을 받아들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명령인 거죠. 근데 이것을 거부한다는 것이 언약을 거부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말씀하셨었죠. 여자의 후손을 보낼 것이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희들은 이 여자의 후손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라는 우상의 종이 되어 살던 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공로를 힘입어서 자유롭게 되어 주님의 종으로 편입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해요. 그런데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간섭에서 좀 해방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려는 태도를 보이는데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죄의 종이 되고자 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든지 하나님의 종이든지 두 영역 외에 단독적인 영역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의 종이 되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죄의 종 상태가 무엇인지, 하나님 종의 상태, 즉 구원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집어넣으시고 인도하시는 것으로 설명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보내시고 가나안까지 인도하시면서 설명하셨던 내용들이 뭡니까? 한번 떠올려 볼까요? 야곱의 70명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죠. 잘 살고 있었는데 왜 기근을 허락하셔서 내려보내셨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구원이 뭔지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원래는 너희들이 이렇게 애굽의 종된 자로 출발이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집어넣어서 내 백성 만드는지를 설명해 주겠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바로의 종노릇 하고 있었는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이 구원함을 받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 안에 들어가서 보호함을 받고 저주의 바다를 상징하는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처럼 건너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즉 성도의 시작도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이 되는 것이고 광야에서 돌면서 무엇을 먹고 살아갔습니까? 만나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양식, 바로 예수님이죠. 그 양식 먹으면서 살다가 결국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까지 입성하게 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구원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규례를 주시는 거예요. 규례. 오늘 본문의 종에 대한 규례도 이 규례 중에 하나예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규례를 꼭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구원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규례를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규례를 지켜서 구원받자가 아니라 너희 구원받았는데 매번 까먹고 지가 잘나서 구원받은 줄 알고 계속해서 네가 왕되어 살아가는데 이 규례를 통해서 구원이 뭔지를 생각해봐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죠. 방금 말씀드린 이 말씀이 십계명 얘기하시기 전에 바로 먼저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계명을 주시기 전에 뭘 얘기한다고요? 너희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하나님은 너희를 구원해냈다. 그리고 계명을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계명은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수단인 거예요. 이것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백성은 이것을 통해서 구원을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막 십계명 펴놓고 규례들 펴놓고 지켜야지 이러다가 다 넘어집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살인하지 말라. 난 살인했는데 주님이 내 대신 살인자가 되어서 죽으셨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하나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종에 대한 규례도 구원과 당연히 연관이 되어 있겠죠. 그리고 십계명 이후에 가장 처음으로 규례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이게 첫 번째 주자로 등장을 해요. 종에 대한 규례. 그렇다면 엄청 중요한 내용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오늘 본문을 두 단락으로 나누어서 두 가지 교훈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게 본문을 본다고 해서 이제 시작인가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겠지만 길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시고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은 4절까지예요.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4절. 이게 대상이 종들에게 들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 전체인데 그 중에서도 종이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모세에게 얘기하고 있죠.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이걸 안식년이라고 하죠. 7년째 되는 6년 되고 7년이 시작될 때는 이제 해방되는 거예요. 만일 그가 혼자 왔으면 혼자 나가는 거고 장가 들은 상태에서 왔으면 같이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자도 6년이 다 찼고 7년째 되는 날에 자유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만일 4절에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한 것이고 그는 혼자 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슬프지만 혼자 나가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종된 기간이 다르고 그리고 원래부터 상전에게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죠? 달라요. 혼자만 나가게 돼요.
그런데 이게 출애굽기 광야를 시작할 때 모세에게 준 계명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40년 후에, 약 40년 후에 모압 평지 가나안 맞은편에서 모세가 죽기 전에 설교를 하면서 다시 회상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부연 설명이 되어 있어요. 40년 동안 돌면서 모세가 깊이 묵상을 했겠죠. 그리고 이걸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는데 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2절이에요. 바른 성경으로. 내 친족인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려와서 6해 동안 너를 섬겼으면 너는 7째 해에 그를 내보내서 내게서 자유롭게 하여라. 똑같죠? 그를 내게서 내보내어 자유롭게 할 때 빈손으로 내보내지 말고 내 양떼와 타작마당과 내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넉넉하게 주되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신 대로 그에게 주어라. 자, 이 모습 보면서 좀 생각나는 게 있죠. 출애굽할 때 애굽에 종되었던 자들이 나오면서 애굽의 금, 보화, 양, 낙타 이런 것들 다 얻어서 막 나오죠. 그런 것들을 종이 나와서 해방될 때도 이렇게 주라고 해요. 그러면 출애굽과 뭔가 비슷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죠. 15절. 내가 이집트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너를 구속하신 것을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내가 오늘 이것을 내게 명령한다. 예, 종에 대한 규례를 왜 명령한다고요? 구속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애굽 땅에서 종이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했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종을 해방시키는 그런 규례를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출애굽 모티브와 비슷한 것들이 나타났던 거죠. 7년째 되는 해가 자유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7이라는 숫자는 창조의 숫자, 안식의 숫자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안식하였더라. 이렇게 창세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7일을 안식일, 그리고 7년을 안식년, 그리고 7 곱하기 7, 49죠. 49년 이후에 50년째 되는 해가 희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안식일, 안식년, 희년은 다 해방, 자유, 쉼 이런 것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희년일 때는 토지, 포산물이나 농작물, 땅들 이런 것들 다 소유했더라도 50년이 될 때 그때 다 돌려주고 자유케 해줘야 돼요. 그래서 땅도 다 쉴 수 있도록 줘버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까? 주님께서 이러한 자유의 날을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설교를 하시는 본문이 있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인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나사렛에서 회당에 들어가서 이사야서를 읽으세요. 그러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자 이거죠. 종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자 이 모든 것들, 귀신 눌린 자들, 눈먼 자들, 포로된 자들 다 지금 해방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기적 행하고 막 병 낫게 하고 이런 거 뭐 신비주의 이런 거랑 전혀 상관이 없는 본문이죠. 19절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21절에서 다 읽고 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 말은 종이었던 자들, 포로된 자들을 주님이 해방시켜 준다라는 거예요. 그 무슨 말입니까? 죄의 종이었던 자들이죠. 죄의 포로되었던 자들을 주님이 죄의 종, 죄의 포로가 되어버리고 십자가에서 형벌 받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7년째 되는 해에 자유케 되는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7이라는 안식을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것을 말씀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유라는 것을 너무도 오해하고 있습니다. 죄로부터의 자유도 좋지만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유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것이 좀 못마땅하지 않습니까? 내가 계획하는 것들을 하나님 막 흩어버릴 때가 있어요. 아, 하나님 도대체 나를, 내 욕망을 오히려 더 지켜세워줘야 될지, 내가 원하는 것을 잘 되게 해줘야 되는데 왜 계속 나를 망가뜨리는가?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벗어나고 싶어하는 이 자유함, 내가 추구하고 있는 이 자유함이 정체가 뭔지를 설명해 주시는데 아주 무섭습니다.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4장 13절부터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한다. 내가 너희 조상들을 이집트 땅 종로로 타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 그들과 언약을 맺어 말하기를 7년이 되면 너희는 각각 내게 팔려온 히브리인 형제를 놓아주어라. 오늘 말씀과 같은 거죠. 그가 너를 6년 동안 섬겼으니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하여라 하였으나 너희 조상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자, 이 뒤에는 뭐냐면 너희들도 똑같이 그랬다. 이 내용이에요. 자, 15절. 그러나 오늘날 너희가 회개하고 내가 보기에 바르게 행하여 각기 자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해주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 내 앞에서 언약을 맺었으나 너희가 뒤돌아서서 처음에는 그런 것 같았어요. 근데 뒤돌아서서 어땠다고요?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자의 소원대로 자유롭게 놓아주었던 남종들과 여종들을 다시 데려와서 강제로 너희 남종과 여종을 삼았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너희는 각자 자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라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보아라, 나도 너희에게 자유를 선포하여 너희를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 넘겨줄 것이니 너희 때문에 모든 왕국이 두려워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 이해가 가십니까?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 나와요. 이들이 종을 안 풀어주고 오히려 종 삼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도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내 종이 되어서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반대로 얘기해요. 너희에게 자유를 선포해서 그 선포한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 얘기합니까?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 넘겨줄 것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으로 삼는 것이 축복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 내가 너에게 자유롭게 낳아주는 것. 이게 바로 죄의 종이 돼서 마귀에게 시달리는 상태다.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규례들을 버린 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놓아준 상태, 너희가 그토록 원하는 자유자의 상태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자유를 원하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느낄 때는 이게 자유롭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욕망의 지배를 받고 사는 그 상태를 자유로운 상태라고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실상은 뭐라고 합니까?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 넘겨진 상태. 칼, 만신창이 되었다는 거죠. 전염병, 병 걸렸다는 거예요, 이 사람. 그리고 기근, 먹을 게 하나도 없이 땅이 쩍쩍 갈라지는 상태, 영혼이 그렇게 궁핍한 상태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유라는 거죠. 하나님이 종이 되었다라는 것,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 이게 바로 자유케 되었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또다시 종이니까, 그래도 종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너무 답답한 것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그리스도의 종된 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22절에 사도 바울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인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말장난입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말을 해놨지만 결국 자기가 세상에서 진짜 종살이 하더라도 주인을 섬기는 가난한 종이라도 주 안에 있으면 진짜 자유한 자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세상 구조에서의 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슨 해방신학 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 구조에서 해방돼야 된다. 예수님이 그거 끄집어내려 왔다는데 그거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종인 오네시모를 해방시키려고 했던 것이 아니죠. 그냥 가만히 둬요. 그리고 때가 되면 체제가 바뀌어서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종이 무엇인지 죄의 종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조를 그때까지 두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자도 주 안에서는 자유한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뭡니까? 그 자유한 자라도 주 안에서 다시 종이다. 다시 종이라고 써요. 그 말은 자유인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아들이라는 단어예요. 그 종이라는 단어는 안 좋은 어감이 될 수도 있지만 아들의 사명을 얘기할 때 그게 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는 아들이에요. 주 안에서 자유하게 됐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예전에는 너희 아비가 마귀였다라고 하면서 마귀의 자식이었는데 우리가 그렇죠. 처음에 죄의 종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렇지만 아들이라고 팽팽 노는 게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아들이니까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의 일을 한다.
그래서 하는 사역을 얘기할 때, 사명을 얘기할 때 종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충성된 종 이렇게 표현할 때는 사랑스러운 아들 이렇게 바꾸어서 말할 수가 있겠죠. 근데 또 사도 바울이 너희가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들의 영을 받았다라고 할 때 그 종의 영은 또 안 좋은 뜻이에요. 이해가 가세요? 거기서 종의 영은 내가 이걸 꼭 해야 돼. 그래,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우니까 억지로 하겠다. 율법의 종이 되어버려서 하는 상태.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자유인이면서 종은 그게 아니죠. 아들이면서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을 하는 자유한 종의 상태. 이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헷갈리세요? 괜찮죠? 저만 괜찮습니까? 예전에도 한번 설명했었는데. 우리는 이렇게 전반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참 자유를 만끽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기쁨이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서 얻는 교훈은 5절에서 6절인데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지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자, 그리고 40년이 지나서 다시 회상을 하면서 설교하는 신명기 보겠습니다. 15장 16절 그가 너와 내 집을 사랑하고 너와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여 내게 말하기를 저는 주인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면 송곳을 가지고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어라. 그러면 그가 영원히 내 종이 될 것이다. 내 여종도 그렇게 하여라. 아멘. 어떻습니까? 이걸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이 사람, 이 종, 미친 사람 같지 않아요? 종인데 자유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그리로 기어 들어가겠대요. 왜요? 상전이 좋고 아내가 사랑스러우니까 스스로 자발적으로 종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떠오르는 게 없습니까? 이걸 묵상하면? 분명히 자유자인데 이제 자유자예요. 근데 스스로 종이 되겠대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출애굽기 이 종의 규례를 통해서 내 아들이 너희를 너무 사랑하고 내 말에 너무나 순종해서 스스로 종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런 본문을 주셨다라는 거죠.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에 전반부는 왜 있습니까? 전반부에 종이 해방되는 것.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자유자인 사람이 종이 되어서 전반부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함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진짜 자유한 자가 종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본문이라는 거죠. 이걸 보면서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자유를 얘기하시면서 당신의 아들을 종 삼은 것을 이렇게 연결해서 설명해 주고 계실까? 그게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귀를 뚫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유자가 스스로 종이 되어서 귀를 뚫어요. 문설주에 대고 귀를 뚫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못 박혀서 뚫리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오직 철저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죽을지라도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렇다면 우리도 주의 영을 받았다면 동일한 자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말씀드렸는데 2장 5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본체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나 종이 되었다. 이제 이후에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가 스스로 종이 된 것처럼 너희도 이제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으면 이제 이웃 사람에게도 종살이 하면서 그들을 섬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전파할 것은 다른 거 없다.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의 종된 것과 예수를 위하여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 자신을 전파하는데 급급해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드러날까? 근데 사도 바울 뭐라고 해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예수의 주되신 것과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내가 십자가에 죽은 것을 전파한다. 이 얘기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자유자이신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낮아지셔서 종이 되셨다는 이 사실을 인식한다면 우린 죄로부터 해방이 된 것이고 이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종살이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근데 우리가 이웃사랑은 입으로는 정말 많이 하지만 정말 예수와 같이 그의 종된 삶을 살아가지 않잖아요.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많이 회개가 되고 어떨 때는 그런 삶이 싫을 때가 참 많아요. 내가 왜 종이 돼야 돼? 내가 왜 종처럼 보여야 돼? 그렇지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종처럼 살았는데 왜 나는 주인처럼 살아야 되냐고 반문해보면 할 말이 없어져요. 어제 카페에서 성경을 보고 있었는데 노래를 듣게 됐습니다. 가요예요, 가요. 백일몽이라는 가요인데 거기에 노랫말이 분명히 그거는 연인과의 대화예요. 그렇지만 저는 그것을 보면서 마음에 찔리고 회개하는 일이 좀 있었어요. 무슨 가사였냐면 더욱 더 사랑 못한 지난 날들을 후회하오 이런 가사가 있어요. 우리 정말 이렇게 가다가 주님께서 부르실 때 후회할 것 같아요. 저도 후회로 올 것 같아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지금 너무 미워하고 사람들 미워하는 사람, 얄미운 사람들, 시기하는 사람들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나중에 주님 부르실 때 얼마나 민망함으로 다가오겠습니까? 더 사랑하지 못함이 후회된다라고.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어제 안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할 날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사랑할 날.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인생을 주신 것은 더 사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것을 그냥 넘겨버린다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씀을 못 지킨 거죠. 세월을 허비하는 거죠. 낭비하는 것. 주님께서는 우리가 작은 예수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의 상전은 누굽니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은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종신토록, 영원토록, 죽을 때까지. 여러분 죽을 때까지 어떤 상전 섬기겠습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마귀라고 하는 상전을 섬기겠습니까? 예수라고 하는 우리의 구원자, 나를 사랑하셔서 스스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종 되신 그 상전을 섬기겠습니까? 지금 우리들이 종노릇하고 있는 모든 것에서부터 깨어서 대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종노릇하는 삶을 그만두고 하나님의 종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대해서 귀를 뚫는 자가 아니라 예수께로 나아가서 예수에 대해서 귀를 뚫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죄의 종에서 해방된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